예, 여러분 평안히 잘 주무셨나요? 어제보단 오늘이 또 오늘보단 내일이 훨씬 더 나은 삶이 될 줄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4월 28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한번 힘이 찬양합니다.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절은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여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네. 오늘 이 시편을 가지고 행복은 부산물이다. 행복은 어떤 일에 따라오는 부산물이다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찬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조상들의 불순종을 회고합니다. 조상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했고 그분의 인자를 망각해서 홍해에서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에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작가들, 불세출의 희곡들 중에는 유독 비극이 참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도 1900년대 초의 노래들은 비극과 애환의 노래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만큼 당시의 삶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비극적 요소의 삶을 대변하고 비극과 애환의 시기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작가들을 통해서 또 노래를 통해서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세계 어느 곳에든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극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자포자기와 절망에 시달리다가 냉소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만이 이런 결론을 늘 거부합니다. 그렇다. 너희가 말한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이다. 하지만 너희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빠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은 자포자기요 절망이다. 즉 하나님 없는 세상의 주위에서는 세상과 맞선 강력한 항의를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은요, 잘못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출발하면 잘못된 곳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승리와 행복은요, 상황이나 사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복은요, 간접적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부산물을 좇는 여정은 본질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복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여정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부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감사하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의 형편은 날마다 변하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선하심과 인자심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감사는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조건을 뛰어넘어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참 행복을 찾으십니까?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 행복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100% 행복해집니다. 매일 베푸시는 긍휼도 깨닫지 못하고 평생 인도하신 자비의 손길도 기억하지 못한 우리를, 오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오늘 감사해 보십시오. 진짜 참 행복한 가족들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뵐 수 있고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 연약함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육신의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홍성조 집사님 육신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집사님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윤정자매, 미영자매를 위해서도,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서로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형제들과 가족들,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 그리고 정부와 위정자들, 대통령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끝납니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자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주 안에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눈이 가리워져서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떠서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구원받을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깊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연약함이, 또 육신의 연약함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연로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연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홍성조 집사님, 우리 미영자매, 우리 윤정자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강한 하나님이 더욱더 많이 부상하게 하시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데, 특별히 가까운 우리 가족들, 형제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아직도 주님이 오실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을 위해서 주 앞에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과 정부와 위정자들 그리고 대통령들에게 함께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로 살면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자유자가 되었고,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감당하면서 참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참 행복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